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구약의 말씀들을 선지서를 중심으로 쭉 나누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신약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여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가복음도 역시 데오빌로 카카에게 이것을 전한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데오빌로에게 증거하는 이런 그런 복음의 기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이름이 일단 데오필레죠. 데오필레. 데오라는 것은 이제 데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고, 필레라는 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테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이죠. 필로스는 친구이고 테오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이름 자체가 신령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해석 중에는 이가 그냥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 크리스찬 형제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카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크라티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Your Excellency, Most Excellent 이런 표현인데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가카라는, 예전에 쓰던 말이 요즘에 잘 쓰지 않죠. 가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고려시대 때부터 나오는데, 임금 밑에 있는 집 각자의 아래 하자죠. 그래서 가카라고 하는 건 임금의 바로 밑에 있는 정승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승을 지칭할 때 우리는 예전에 대통령을 지칭할 때 대통령 가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썼죠. 그래서 권위주의 유산이다, 이래서 지금 사라졌지만 가카라는 표현들이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카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가카라는 것을 이제 총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지배하던 그런 로마의 총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렇다면 벨릭스나 베스도 같은 그런 유다 지역의 총독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벨릭스나 베스도가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술을 읽어보면 유대의 총독이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죠. 좀 와닿지 않는 내용이에요. 또 혹자는 이것이 유다의 제사장을 부르는 것이었을 것이다. 유대의 제사장한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유대의 유력한 제사장한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행했던 그런 복음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 해석도 그렇게 큰 지지를 받지는 못해요. 또 해석 중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였던 이런 그런 귀족으로서 주님을 영접했던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족이죠. 왕의 조카니까 황족이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티투스 클레멘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된 글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또 이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어요.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는 것이죠. 정확히 데오빌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것이 칭호인지 어떤 직제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한 사람인지, 그것은 이제 알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게 어쨌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글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의 참된 뜻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런 삶을 향한 비밀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으로 살림을 받은 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것이죠. 교회의 역사로서도 귀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전파로서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냥 산 대로 살아.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이런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삶의 조건이 이러니까, 내 부모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하는 자의 삶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면, 믿음을 얻으면, 신앙의 길이 열리면 그 삶 가운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반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거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택하신 사도, 택하셨다라는 것이 주님이 구별하신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에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을 몇 차례 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예수님도 믿고 싶고 교회도 나가고 싶고 그랬지만 잘 되지 않았다. 교회를 좀 다녀도 봤는데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게 되지 않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것이죠. 주님을 믿는 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건, 내가 확신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주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 주님은 누구를 왜 택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신비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만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택하셨는지 그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은혜죠. 오직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맺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된 자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작은, 그거보다 못한 나를 왜 주님이 불러주셨을까? 왜 주님이 구속의 역사로 인도해 주셨을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일 뿐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 택하심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삶의 자리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이라는 건 푸네오라는 말인데 바람이 분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성령을 바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세상에 있고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그 바람에 비유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게 이제 사도행전에 쭉 나오기 때문에 차차 나눌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을 받은 그 인치심이 있죠.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주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도 주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 영이 우리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 잠들기도 하고 또 그 영이 쓰러져 가다가 그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 목숨이 죽은 것은 아니죠. 짐승들도 영이 없지만 다 살아있잖아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건 성경에서 영생을 누린다, 성경에서 살아난다는 건 우리의 영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영을 불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영을 우리가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있지만, 주님의 영이 세상의 그 모든 영의 근원으로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그 영과의 관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의 연합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뭐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아시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몸으로 압니다. 이거를 경험 못한 분들한테는 뭐 이런 비유도 들고 저런 비유도 드는데 정확한 비유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 이것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정확히 맞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을 깊이 경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의 죄된 육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성을 못 받고 그것으로 인해 죄사함을 우리에게 끼치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연합을 이뤄내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40일이라는 것은 꼭 문자적으로의 40일의 의미 이상의 완전한 숫자죠. 이 땅의 숫자의 완성이 40, 4 곱하기 10이죠. 40일인데 그 40일이라는 건 충분한 시간, 이 땅의 시간을 다 채우셔서 그 살아계심, 육신의 부활의 분명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살아계심만을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예수님이 살아서 증거하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믿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었죠.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성령에 감동된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이 사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에 있어요. 서로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지금 모일 수가 없고 모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람들 중에는 이걸 못 견디고 그냥 모여야 된다, 안전수칙, 예방 이런 거 다 뭐 거짓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코로나가 거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조롱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영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사단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미워하지만 그들 안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경을 받아야 돼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이간질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는 경외함과 존경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습게 여김을 받고 조롱을 당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없고 당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그런 조롱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시작에 보면 내일 모레 이번 주 중에 나누는 말씀이지만 교회의 시작이 기다림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다리는 역사가, 그 열매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선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주님의 구속사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성전의 모태가 되는 그 예루살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식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그 대속함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구원의 뜻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역사가 성전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신 분도 주님이시죠. 주님이,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돼도 용납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중요한 두 세례가 나오죠.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성령이 주시는 거죠. 물 세례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죠. 물 세례라는 건 성령 세례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또 성령 세례와는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인격으로서 영접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해도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죠. 물 세례를 받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물 세례로서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나와서 물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도 성령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물 세례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또 성령 세례만을 절대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건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령 세례라는 것이 과장되고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이단들이 악용하면서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왜곡하고 또 변질시킨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음으로 해서 나의 나됨이 되었죠.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성령됨의 역사가 내가 일어난다는 건 나의 나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욱 나다게 되는 것, 나의 개성이 더욱 드러나는 것, 내 삶이 더욱 나로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세상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묶이지 않는 진짜 나, 시몬의 나, 그 자기를 실현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나의 실현이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는 그 비밀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모두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무슨 은사를 위해서 받고 무슨 방언만이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성령이 얘기하는, 근데 그 중에 뭐 방언만 은사인 것처럼 또 방언 안 받으면 뭐 은사 성령 안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성령 안 받았으면 교인이 아니다 이런 이단들도 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고 그 은사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주님의 능력이 성령 가운데 우리 위에 공동체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받아서 사람을 고쳤다. 그걸 내 능력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미숙함이죠. 성령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구 감독하고 야구 선수하고 누가 더 야구를 깊이 이해하고 야구를 잘 알까요?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야구 감독이 훨씬 야구를 깊이 이해하고 야구를 잘 알겠죠. 야구를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야구를 하면 누가 더 야구를 잘 할까요? 10대 아이들이 가장 야구를 잘 하겠죠. 그래서 다 은사와 하나님의 주신 역할이 다 달리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무지와 오해의 소산일 뿐이죠. 주님이 돌들로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신데, 돌을 쓰셔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람에게 능력을 의지하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분과 충만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런 해설도 있어요. 우리 잘 아는 평생을 한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신 대천덕 신부님, 성공회 목회자였던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표현들을 쓰시죠. 성령 충분과 충만으로 날라서 우리의 인격,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충분과, 그리고 우리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한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을 성령 충분과 충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교리적인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지 그것을 엄격히 구분할 수 없죠. 성경에서의 말씀으로도 엄격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해낼 수 있는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없었던 그런 깊은 나의 새로운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게 용서의 언어가 생기고 사랑의 언어가 생기고 그런 간증들을 듣죠. 딸하고 원수지어 싸웠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인격으로 영접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딸을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아픔이 생겨나는 거죠. 용서의 언어가 생겨나는 거죠. 내게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큰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것을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인격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아직 이럴까? 내 죄성은 계속 그대로 있구나 하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죠. 그 좌절을 경험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진짜 새 사람이 될 수 없나 보다. 새 삶을 살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살았는데 삶이 10년, 20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변했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너 진짜 변했다.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냐. 너 옛날에 성질 대단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거를 참을 수가 있니. 너 얼굴이 그렇게 어떻게 유해졌니.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났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기 같은 아이가 이제는 걸음마를 하고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됐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것을 성령 충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영인데, 영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나누겠습니까? 영은 모두 하나죠. 하나됨.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도 모든 영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 연합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능력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서 무슨 내가 능력받고 내한테 뭐가 나타나는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을 믿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알수록 점점 더 낮아지는 마음, 이것이 주의 자녀의 모습이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왔네 이런 얘기하고 난 직분자인데 이런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물론 권위가 있어야죠. 그것은 소명으로 받는 권위지 무슨 내 경력이나 내 커리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죠.
우리 살아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사람들, 목사님들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미국 욕 중에 그런 욕이 있대요. 아주 오래된 욕인데,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런 욕이 있답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면 그 자체가 형벌이고 지옥이죠. 교회가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아픈 교회 역사 가운데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회복되면, 십자가가 회복되면, 그러면 이 상처 많고 분쟁으로 얼룩졌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죠.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쭈어 이르되 라는 말이 에로톤이라는 말인데 미완료 과거라는 그릭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그렇겠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공간을 넘나드는 육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 신비를 보는데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끊임없이 물어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인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부활을 경험했어도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일제시대 때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는 언제 독립됩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언제 망합니까? 근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일 뿐인 거죠. 현상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것이 본질인 거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을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대통령 되고 안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걸로 나누어서 싸우고 갈등하고 주님을 모르는 껍데기들 뿐인, 껍데기의 역사일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크로노스의 카이로스라는 건데,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부르는 시간의 이제 지칭이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연속적인 시간, 긴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뉘앙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시기, 시점, 어떤 짧은 시점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그 시간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죠. 시공을 초월한 것입니다. 시공의 영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차원이 때와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와 이를 안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새로운 교단이, 새로운 이단이 하나씩 생겨나죠. 종말의 때를 알았다고 할 때마다 여호와의 증인, 무슨 안식교, 이런 게 전부 다 이 종말 운동, 종말론이라는 건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인데, 종말론을 안다고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럴 때마다 이단 종파가 하나씩 크게 생겨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것은 주님만이 아는 것이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같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은 분명히 오는데 알려주고 정해서 사람들이 정한 옷에 흰옷 입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다, 언제 온다, 몇 년도에 온다, 이런 건 다 거짓이에요. 그 시기는 아버지만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마지막에 오는 말세의 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 앞에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실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의 성령, 예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능력이 돼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나타나지만 믿음이라는 건 삶이에요. 우리의 육과 하나 돼서 삶과 하나가 돼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꾸 세상에 속아서 무슨 슈퍼 파워 무슨 요즘에는 사람들이 맨날 그런 거에 열광하잖아요. 남다른 무슨 능력. 비행기가 있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화염 방사기가 있는데 손에서 불을 뿜으면 뭐 하겠어요? 약을 허락하셨는데 사람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낫는다는 거 약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역사를 만나서 그것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가운데 할 수 없는 것, 내 과거를 용서하고 나와 화해하고 내가 나의 나됨으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나의 죄성을 이기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능력이죠. 이것이 주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라고 하는 게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가 여기서 나왔죠. 증인이 된다는 건 순교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역사죠.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제자들이 증인되게 하셨다는 거죠.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의 모습이죠. 천사들이 늘 주님을 호위하면서 주님에 대한 또 사람들을 향한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만났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제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를 나누는 거죠. 회복의 때입니다. 이 근본, 이 뿌리, 이 본질의 역사가, 교회가 교회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도 다 이야기하죠. 우리 이 베이 지역 교회의 절반이 이렇게 6개월이 가면 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미국 교회는 더 하죠. 노인들이 주축이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교회가 함께 모이는 데 있는 것인데 같이 떡을 떼는 데 있는데 떡을 떼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분명히 살아남고 또 참된 교회의 역사는 회복이 돼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거짓과 가짜와 가라지는 다 죽고 진짜와 본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과가 썩는 건 안타깝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사과가 다 썩고 나면 씨앗의 역사가, 씨앗은 절대 썩지 않아요. 수분과 그 습도만 유지된다면 씨앗이라는 건 심지어 그 이집트 시대의 유적에서 나온 씨앗을 지금 심어도 미리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씨앗의 역사, 생명의 역사라는 건 죽지 않는 거죠. 정말 그 생명에서 진실되게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려고 하는 교회의 규모를 유지하려고,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